끊임없이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또다시 누군가를 찾아가십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그러면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바로 당신을 찾으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찾으셔. 예,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당신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또 이쪽에 오면 거라사 뭐 이렇게 나옵니다. 벳세다도 나오고요. 바로 이곳이 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만남을 보게 되는 그 장소는 어디냐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분명히 동네 이름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는 이 호수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긴네렛이라고도 불렀고요. 또 여러분 갈릴리 바다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보셨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디베랴 호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은 이름입니다. 다 마찬가지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네사렛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바다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성서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다 똑같은 이야기냐? 똑같은 이야기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다 잡았어요. 고기 잡기 마쳤어요. 물론 하나도 못 잡았지만, 그리고 나서 그물을 씻는 그 베드로를, 그 시몬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게다가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른 이야기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주님은
시몬을 처음 만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은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게네사렛과 가버나움 분명히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다른 곳이죠.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그 근처 해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는 분명히 다른 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서 시몬 베드로를 다시 만나신 것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1장의 또 이야기에 따르면 조금 다른 각도로 묘사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 가장 먼저 안드레, 이 베드로의 시몬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이 시몬이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거기에 또 나타납니다. 뭐 그것까지 합치면 시간적인 순서상 약 한 3번째 정도 주님이 이 베드로를, 시몬을 만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주님이 또 한 번 베드로를 만난 기록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사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처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시몬의 집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익숙한 곳에 가시는 양 그렇게 시몬의 집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시몬을 만나셨다는 얘기겠죠. 이미 시몬을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미 그 시몬이 주님과 어떤 이 관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제자가 되기로 한 번 따라나선 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그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그는 그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장모를 모시고 그의 생업을 하면서 그렇게 어부로, 고기잡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게네사렛이라는 이곳까지 오셔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이 시몬을 또다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 주변에 맴도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몬 한 사람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바로 주님을 향해 있었지만 그 주님의 시선은 막상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군중, 이 무리,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 한 사람을 만나서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그의 인간적인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2019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 가운데에 그냥 그저 지나가는 의미 없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을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열정이 이내 사그라들고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밤새도록 내달리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공허한 결과만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곤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몬의 모습 잘 보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맺은 것이 없는 인생, 밤새도록 열심히 내달렸지만 도대체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 시몬의 모습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인생 어떻습니까? 희망찬 출항을 하지만 허망한 회항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허망한 회항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나를 찾으시고 또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피곤함과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몬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왜 한 사람 시몬입니까? 왜 수많은 무리들도 있는데 도대체 이 한 사람 시몬에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주님이 우리와 만나는 그 인격적인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일일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당신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바로 당신으로 향해 달려가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시몬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더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이 시몬에게 말을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막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당신의 배를 내어드리십시오. 시몬은 지금 너무나 지쳐 있어요.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했을 것이에요.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모를까, 한 마리라도 못 잡은 그 실패감과 좌절, 그것 때문에 짜증과 피로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배를 내어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씩 뿔뿔이 사라져가고 흩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도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시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건 시몬과 어부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부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직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라고 했어요. 목수가 도대체 뭘 안다고 이렇게 어부에게 여기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얘기가 달가울 리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통 이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조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거긴 물고기 잡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시몬은 웬일인지 이렇게 짜증과 마음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시몬의 이 결정에, 시몬이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동업자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고 멀리 있던 다른 배에도 도움을 요청할 만큼 그 2배에 가득 찰 정도의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평생토록 배를 탄 사람이에요. 시몬은 어부의 이 직업이라면 정말 자기가 프로라고 자부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어디로 배를 몰아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았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결과도 책임을 지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꽤 좋은 결과도 있었겠지만 오늘과 같이 철저한 실패를 맛보야만 하는 것이 그가 몰고 가는 그의 인생의 항해, 그의 인생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몬은 인생의 처음으로 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서 배를 띄웠어요. 처음으로 그의 뜻이 아닌 다른 사람의 뜻대로 그물을 내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WGC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누가 몰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 다 각자의 배를 끌고 가고 있는데, 몰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배의 선장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내 배는 내가 잘 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은 배를 띄우고 그물 내려 고기를 잡는 그 일을 스스로 가장 잘하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 배에는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 주님이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움직이라고 하시고 그 배에 있는 그물을 어디다가 내려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타겟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배의 선장이 주님이 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시몬은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배의 주인이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꿈꿔왔던 만선의 기쁨,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루고 싶은
단 한 번만이라도 그 감격을 누리고 싶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배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님의 영적인 권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 해변가에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내 돌아왔어요. 시몬은 주님의 당신의 그 자기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 기적을 또 경험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의 인생은 그저 어부로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인생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시몬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시몬은 처음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 가득했지만 자기의 배에 올라타신 주님께서 한 말씀, 두 말씀 하시기 시작했어요. 듣기 싫었지만, 등을 돌렸지만 그 말씀이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국 자신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배의 주인이 바뀔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배려해 주시고 참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시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강요하셨어요?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 정말 근사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일상의 축복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과 그 어부들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 서로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그토록 원하던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웬일인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부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다시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심은 주님을 나의 세계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척의 배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배에 고기가 가득 차서 배까지 가라앉을 지경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눈앞의 광경이 실로 믿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던 그 순간이었을까. 그런데 시몬은 배 한켠에 서 계신 그 주님을 그 순간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이렇게 와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고기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한번, 고기를 한번 이렇게 시선을 오고 가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 이 곡이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주님을 한번 보면 정말 이 주님을 붙잡아야만 나의 영혼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분은 내가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주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몬은 인생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어요. 만선의 기쁨을 향해서 갈릴리 호수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그의 세계에서, 그의 필드에서 내가 가장 성공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런 꿈을 꾸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꾸 찾아오셔서 당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가족도 챙겨야 되고요, 저는 성공하려는 야망도 있어요. 저는 죄도 많고 죄는 허물도 많습니다. 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몬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도대체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너의 인생의 책임감과 너의 인생의 의무감과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무게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도대체 너를 얼마나 찾아와야 되냐? 아, 이제는 좀 나한테 올 때쯤 되지 않았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저는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시몬 앞에서, 아, 정말 너도 너무 징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더 많이 찾아와야 되겠냐?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시몬, 무릎을 꿇는 그 시몬 앞에서 그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공하려는 야망에 너의 인생을 내몰아가지 말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다만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너의 세계에만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세계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주님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시몬은 그토록 원하던 꿈을 눈앞에서 이루게 되었지만 결국 그 주님의 마음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관심이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세계에서 주님의 세계로 그의 시선과 관심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구나.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몬을 찾아가시고 시몬을 향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몬이 스스로 배의 주도권을 드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참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019년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주님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나의 연봉이 올라가게 되고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게 되고 내가 명성을 얻게 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되고 조금만 내 삶이 편해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 삶에 도취되어 있어요. 자신을 뽐내고 나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나의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조금만 직장 생활이 풀리지 않게 되면, 조금만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세 바닥으로 내꽂아져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한탄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우리의 세계는 이토록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우리 불안전한 우리의 세계에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나의 인생의 동업자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불완전한 나의 세계에 주님을 끌어들일 것인가? 완전한 주님의 세계에 나를 던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간 시몬처럼 예수님의 세계 속에 여러분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부름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섬김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인생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계는 사람을 낚는 곳이고, 그 세계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그 세계는 생명을 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시안컵이 한참 진행이 됩니다. 이 아시안컵의 축구 경기도 재미있지만 이렇게 각국에 와서 응원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축구라는 스포츠 한 가지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축구로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같이 기뻐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란 너무나도 기뻐하더라고요. 이라크 사람들, 사우디 사람들, 인도 사람들, 태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저마다 다 나라가 달라요. 저마다 다 문화가 다릅니다. 저마다 다 피부색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이 축구 하나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축구는 공통의 기쁨이 되는데 왜 주님은 모두의 기쁨이 되지 못할까? 저들에게 이 축구보다 훨씬 더 값진 인생의 기쁨, 영적인 만족이 있다는 것을 꼭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절망과 나락으로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내달아가며 그렇게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주민들이, 수많은 나그네들이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설 동역자,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동역자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한 사람을 찾으시고 당신 한 사람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시고 당신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나의 세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 그 완전한 세계, 그 생명의 세계, 그 기쁨의 세계, 그 행복의 세계, 그 충만한 세계에 내가 발을 딛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2019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주님의 세계에 우리는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WG체 여러분, 2019년 우리 W 공동체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영적인 변화를 얻게 되고 그 영적인 변화를 함께 꿈꾸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